온라인 예배의 유용성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한다. 온라인 예배는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기존에는 중대형 교회와 같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했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중대형 교회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찌하였건 이제 코로나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본격화되었고, 기존 오프라인 교회를 나가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배가 가능하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도 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충분한 만남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값이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 이는 또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 방식이 대중화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예배에서든지 전도와 선교의 방식에서든지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본질이란 무엇인가?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당으로 계속해서 모이라는 것은 본질성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세 때에 더욱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방식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성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홀로 외톨이 신앙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성숙해 나가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고, 분명 다수가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방식에서는 분명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후 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은 느낌도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은 최선의 것이라기보다는 차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방법의 문제에서 차선이라는 것이다.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방식보다 오히려 이러한 온라인 방식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 건강 문제, 심리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서 그래도 예배를 지속해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그나마 온라인으로라도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온라인 예배 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동체성이 훼손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만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나가지만 전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혼자라고 해도, 소수의 가족이라 해도 그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회복을 통해서 차츰 오프라인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은혜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 맞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이후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에게 굳이 오프라인으로 꼭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인데, 오늘날에는 이를 온라인 예배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사실 기성화된 교회의 방식인 것인데, 물론 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